이제 고난주간 들어가면서 이 한 주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은 고난당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야. 그리고 돌아봄 감사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보내는 경고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매년 3월이 되면 이제 딱 3월이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매년 딱 3월 되면 올라오는데 지난해가 되겠죠. 국민 삶의 질 2025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전쟁통이라서 어떨까 저떨까 묻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026년은 살지 않았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내용은 뭐냐면 아주 심각하게 지적한 것은 나라의 허리에 해당하는 30, 40대 자살률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우울, 걱정거리들이 증가하고 건강 악화 같은 이런 여러 지표가 어느 연령대보다 이 중추적인 나라의 허리 30, 40대에서 위태롭다는 거예요.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느냐?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왜 40대가 유독 이렇게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가?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집 문제. 이 집은 뭐냐면 자가 문제래요. 집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부양 문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우리 30, 40대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또 승진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하고 나면 구조조정 때문에 또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점점 악화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별히 40대가 이 나라의 허리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30, 40대가 있으면 위로해야 됩니다. 말 못할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 상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졌고 빠른 기술 발전으로 엄청난 기술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아주 질이 낮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행복의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역설 현상.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으로는 절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제, 돈, 물질만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니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헛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다수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막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당하는 30, 40대들의 사건, 사고, 행위를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30, 40대가 그런 일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행복의 역설이라는 이 잘못된 현상에 우리가 갇혀서 이 나라가 이러고 2025년 그래 살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3월에 또 올라올 겁니다.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기도하기를 좀 수치가 낮아졌으면 좋겠고 좀 기쁘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온 나라가 막 온 세계가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한 아버지가 마음대로 안 돼서 실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변화산에서 은혜 중에 계시던 주님이 내려오셔서 보신 거예요. 딱 보시고는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으니 무리 중 한 사람이 사정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입니다. 보니까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럽니다. 아들이 귀신의 장난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아들을 잡아서 아무데나 엎어지고 아무데나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이 파리파리해지느니라. 파리하다는 거죠. 파리해집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변론의 내막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런 귀신에 잡힌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 거 보는 부모의 심정, 부모가 아니면 모른다, 그죠? 모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온갖 장난하지만 부모가 입장이 되어 보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부모가 안 되어 보면 그 심정을 몰라요. 그래야 그때 부모가 되었어야 그때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래, 이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온갖 방법 온갖 일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주사 맞고 되는 거 아니고 약 좋은 것 있다고 되는 것 아니다. 급해져진 거 그런 병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런 중에 누구 소문 들은 거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그런 소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거든요. 이건 주사 약으로 안 되는 거. 이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대한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기대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소문대로라면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했다? 실망이다. 기대가 사라질 때 실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뭔가를 기대 안 하면 실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대를 하면 실망하거든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 쓸쓸함, 그 안타까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고 기대가 실망되면 실망이 배가 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이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생활, 사람 속에 사는 생활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짐승하고 강아지하고 살면 참 행복한데 사람들하고 살면 안 행복합니다. 우찌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짐승 봐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면을 구겨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람들요 잘 안 도와줍니다. 피신잔만 듣고 돌아올 때 기분 참 나쁘지 않습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화해는 그냥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고 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예수쟁이인 까닭에 그래도 좀 굽히고 갔는데 손가락 들으면 속에 불불 것. 아유, 별 문제 아니겠지, 작은 병이겠지 싶어서 병원에 잠깐 갔는데 세상에 큰 병입니다. 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참, 그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요,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탈신해서 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별 힘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와, 비참한 거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교회생활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 비참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들이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되어지는 일들이 힘들게 하고,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는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를 19절에 보면 그래 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19절에 데리고 내게로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19절 이하입니다.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굴리고 입에는 거품이 나고 막 이런 현상, 간질 증세를 보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얘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악한 귀신이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무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집어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현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애가 막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십시다. 귀신의 목적 단순합니다. 아주 귀신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목적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귀신에게 진다? 진짜 바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귀신의 목적은 사람의 건강과 정신을 어떻게 해요? 해치고 결국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에 치고 정신에 치는데 그건 모르고 귀신에 들린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의 절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22절로 갑니다. 쭉 따라가 보십시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법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자, 한번 꾸짖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는 아니지만 저도 예수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봅시다. 25절 읽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 하세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선포하세요. 귀신아 우리 아이에게서 들어가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그건 아니죠. 나와야 되죠. 들어가지 말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선포하세요. 주님의 권위가 압도하는 명령입니다.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이러면 뭐죠? 할렐루야라 그럽니다. 상황이 종료되어진 거죠. 여러분 귀신을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귀신아 손가락질하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아니고요. 제자들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 가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은밀하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에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를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절감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9절로 갑니다. 빨간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제자들이 난처해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하는 심정일까요? 이유게 귀신 못 쫓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낼 수 있는데 왜 귀신 못 쫓아냈다고 이렇게 난처해야 됩니까? 왜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런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말은 우리도 되는데 왜 안 됐지요?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난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각종 병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병을 막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들고 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전에 했는데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축구하고 딴 겁니까? 운동하고 딴 겁니까? 제자가 함부로 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의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본능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아멘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점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었다. 신앙의 자본심과 무상한 일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없었다. 기도의 부재가 실패를 만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무상한 일, 내 지금 별 문제 없으니 괜찮다 이런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영적 해이에 빠진 거예요. 심판도 없고 무슨 엄청난 일도 없고 엄청난 충격도 없고 없으니 됐어. 이 정도면 돼서 영적인 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지요? 현재 진행인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는 능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기력만 빠져나갑니까? 아니요. 영적인 능력도 빠져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운동수도 적어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자꾸 기력이 세진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력. 그러니까 영적, 육적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 그게 기력이에요.
자, 그것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성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신앙은 어떤가?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과거에 내가 많이 기도해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존경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갑니다.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서기관들이 불러놓고 요것들 봐라. 아이고, 이렇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너 사투리 얘기했고 너가 그래도 제자라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론했다는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제자라고 아이고 예수 아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소진되어지고 영적인 해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나마 남아있던 영적인 능력들이 빠져나가서 그야말로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변론하다 달라들면서 아이고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버지, 내게에서 영성이 빠져나가면, 능력이 빠져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데 이 영성, 이 영적인 이 신앙 이거 절대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리폼이라는 것은 리폼, 가구 옷을 리폼하는 걸 리폼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리폼.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고 원뜻은 리폼드 처치예요. 개선하는 것, 바꾸어가는 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폼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면 뭐가 된다? 썩어지는 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폼되지 않으면 뭐다? 썩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에 눈물이 차지 않으면 바라는 것들도 채워지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에 뭘 잃어버렸다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막.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첫사랑의 기도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늘 쉽게 세상 현실에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 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극심한 혼란에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대구 지역에 빨가벗고 알몸으로 다니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구만 그러느냐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 더워서 그런가? 그런데 아니요, 겨울에도 빨가벗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연령대를 잘 보세요. 앞으로 사건 사고 나면 연령대 잘 보세요. 딱 그쪽이에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요, 믿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소진되어지면 그 알몸에 우리 아들 자식들일 수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우리 자식들일 수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붙잡혀 있어요? 성령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야, 이 귀신 들린 아들아, 야, 이 자식아, 너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누구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 제자들 보고, 아버지 보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나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게 기도 외에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 아버지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우리 이렇게 풀어섭시다. 내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허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울하게 되지 않게, 건강 악화되지 않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 자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큰 소리 칠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것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할까요? 죽은 것 우상 앞에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울한 분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여러분 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귀신 같은 것들 쫓아내는 능력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국가 보고서대로 지금 우울과 걱정, 불안이 사람과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방법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원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원인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셨고 보았다면 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여러분 난처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뭐지요? 기도의 부재였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인데 가장 대단하고 아주 위대하고 거창하고 그런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폼 잡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폼 잡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것만 하십시다. 그저 겸손하게 낮아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자는 겁니다. 딴 거 없고.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빠져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쫓아내고 평안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야단 안 해도 우리 주님 고난 다 받으셨고 다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어쩐다고 저쩐다고 예수님이 부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려있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실은 내게도 박혀있는 빼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도 이 아버지처럼 할렐루야로 응답되는 위로받는 힘없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